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안용성의 두 이야기가 만나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부제는 요한계시록 서사로 읽기이고요. 2020년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안용성 목사를 소개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신학대학원 MDB 졸업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 STM, 버클리 연합 신학대학원 GTU에서 신약 성서학과 문화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하시고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신학자로서 문화적 성경 해석과 서사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을 기반으로 성경의 복음을 재정의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현상학과 서사공간,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등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충격이 많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한부 종말론을 경험했다. 중학생 때 영화 666 오멘 영화를 보았습니다. 79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휴거 대유성 지구의 종말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 책을 좀 보셨고요. 미국 유학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세대주의 종말론 집회를 자주 여시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으셨다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묵시문학을 연구했고 결국 누가복음의 종말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주류 성서학이 가진 역사적 연구, 역사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대주의 영향으로 왜곡된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역사 비평학은 본문 중 현대인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교정해버리죠. 세대주의는 역사 세대별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구원 방법이 다르다 주장하는데요. 가설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방법론으로 서사 구조 연구, 수사 비평 방법을 쓰셨고요. 역사 비평의 성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해석학의 과제가 컸는데 당시 원독자의 의미도 중요하고 현독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해석해내자. 연구 범위 1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했습니다. 구조, 해석 이런 거고요. 제2부는 본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만 다루려고 합니다. 1부 1장은 지나친 신비감, 요한계시록의 어떤 어려운 점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1부 2장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서사 구조를 파악했고요.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의미를 질문하고 해석하는 신학적 작업을 했습니다. 1부 1장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적절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며 초대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1부 2장은 요한계시록의 서사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 에피소드라는 두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전개했습니다.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의 층위를 이해해서 온전한 서사 구조, 줄거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1부 3장은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런 좀 허구성도 좀 다루었고요. 본론으로 가서 일부 구조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1부 1장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질문을 한 건데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4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미래주의, 두 번째 전 역사, 전체 역사적 관점, 세 번째 그 시대, 과거의 관점, 네 번째 초역사적 관점. 미래주의 관점은
계시록이 미래 곧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 역사적 관점, 역사론적 관점은 저술 당시 기원 후 1세기부터 역사 전체에 걸쳐 일어날 일들을 시대순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시대적 관점은 과거론이라고 해서 저술 당시와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책으로 봅니다. 대부분 이미 이루어진 일이겠죠. 네 번째, 초역사적 이상주의 관점은 관념론인데요.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원형적으로 보여준다. 네 가지 관점에 대한 비판이 갑니다. 그 중에 전 역사적 관점과 미래주의 관점, 즉 역사론과 미래론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세대주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대주의는 역사 전체를 몇 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각 본문이 특정 시대와 1대1로 대응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요.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7시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역사론을 주장하고요. 4장 이하는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는 미래론으로 봅니다.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저자는 미래주의 관점이 세대주의의 관점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종말 직전의 시대로 간주하고요. 자신이 사는 시대를 절대화하고요. 재림 직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차하면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미래주의의 극단적 사례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성교회의 미래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많지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 종말의 날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믿지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 기근, 재난, 바코드, 베리칩 이런 논란이죠. 미래주의는 오늘이 바로 종말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을 것처럼 방종하게 사는 삶을 막을 수 있죠.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세계 정치, 기술, 문명의 발전이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미 다 예고해 놓았다. 이렇게 믿게 만들면 거짓 위안감도 확신감도 줍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악성 세대주의고 기성교회 미래주의자들은 그 정도로 악성은 아니지만 매번 실수를 하지요. 미래주의자들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목회에 초점이 선명하고 교인들 동원하기 좋고 복음전도 영혼 구원에 아주 몰두할 수 있고요.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 주권 개념을 강조해서 선교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나쁜 방법으로 희화화시키면서 높인다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온전함, 그 하나님의 구속의 광범위함 이런 것들을 담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성교회의 세대주의자들에게 동의하실까? 그게 문제죠. 그 시대적 관점, 그 과거로는 요한계시록의 묵시, 환상 이야기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초역사적 관점, 관념론은 유형론으로서 현실교회에 적응하기는 좋은데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유형론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어떤 역사 속의 사건, 인물, 대상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죠. 결국 저자는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본인의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전반부 이야기다 이렇게 봤어요. 1세기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또 그 이어서 그들에게
로마가 멸망한다.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가리킨 거겠죠.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로마가 곧 멸망하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자.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제 일부 2장 요한계시록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멸망, 또 그 이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걸 예고를 하면서 당시 교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서사 구조, 이야기, 어떤 플롯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면 머릿말이 있겠죠. 1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의 저술 과정과 목적을 알려주는 서문인데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8절은 편지의 머릿말이고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이 편지의 꼬릿말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 중간이 사도 요한이 본 종말의 환상 이야기, 묵시 이야기라는 거죠. 요한의 환상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할 것이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22장이 이게 좀 구조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예언적 권면이 있습니다. 요한의 소명받은 이야기,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야기, 역사적 배경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적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무자적 해석이 충분히 통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거죠.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종말에 이르는 과정,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본 건데요. 묵시적 언어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순차적 진행인가? 아니라고 보았고요. 동일 사건의 반복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뭐냐? 제3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긴 되는데 여러 이야기들의 유형들, 예상, 회상, 기타 등등 막간극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배열되어 통합된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은 되는 건 맞는데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중심 줄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심 줄거리의 시작은 요한이 소명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3장. 중심 줄거리의 시작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하늘 어전회의, 6인, 7째 인과 6나팔, 7째 나팔과 7대접, 부록 1, 바벨론 멸망, 역사의 종말, 부록 2, 새 예루살렘 이런 식의 중심 줄거리가 딱 큰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중심 줄거리를 본류라고 하고 삽입부 에피소드는 지류라고 하는데 각자 진행이 되다가 15장 1절에서 두 이야기가 만나서 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심 줄거리의 첫 무대는 4장 5장의 하나님의 어전회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두루마리 봉인 이런 얘기가 있고 6장에서 7봉인이 해제되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죠. 7장 9장에서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10장 14장에 두 개의 에피소드, 삽입부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제1 삽입부 에피소드는 두 증인 요한과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제2 삽입부는 12장에서 아기와 여자와 용이 등장하고요. 제2 삽입부 13, 14장은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제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 에피소드가 두 이야기가 15장 1절에서 다시 만나서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16장, 19장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 드디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죠. 19장,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역사의 종말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좀 종합을 해보면 두 이야기, 중심 줄거리하고 삽입부 에피소드가 만나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심 줄거리가 쭉 있고 삽입부가 중간에 15장 1절쯤에 끼어드는 그런 거지요. 중심 줄거리는 종말 심판의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구조를 보여주며 미래에 초점이 있는데, 삽입부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의 교회의 그 모습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면서 청중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언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막간극이 있습니다. 막간극은 영어로 인터루드죠. 연주회 때 중간에 막간극이 있는 것처럼 잠시 줄거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건데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과거 것을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 것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부록은 바벨론 멸망 이후에 부록이 길게 있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긴 부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도 이야기가 있지요. 세 개의 두루마리 이야기가 재미있었고요. 세 개의 화화화 이렇게 천사가 심판 선언할 때 그 내용들도 참 반복적인 모티브로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만날 때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는데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늘 어전, 보좌, 하늘 어전 회의의 이야기가, 또 땅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만나겠죠. 요한의 환상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어전에서 시작이 되어 일곱 인이 떼어짐과 함께 하늘과 땅으로 나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재림을 계기로 다시 땅에서 만나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몇 가지 신학적 해석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묵시 종말론이다 그러면서 존 콜린스의 개념을 아주 요약을 잘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묵시문학이란 계시문학의 한 장르로서 저세상, 천상적 존재가 인간 수신자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서사의 형식을 취한다. 그 계시는 시간과 공간 양면에서 초월적 실제를 드러낸다. 시간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을 그리며 공간적으로는 다른 초자연적 세계에 관여한다. 그랬습니다. 두 세대 이론, 2세대와 오는 세대 그 개념이 있고요. 인자 같은 이가 종말의 절정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의 주인공,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좋았고요. 여기 3년 반, 이건 교회 시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그 기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상징적 해석을 잘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받는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공존하는 기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고요. 종말론인데 무엇의 종말인가 할 때 그 세상의 중립적 세상과 부정적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종말에 끝나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은 아니다. 중립적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다. 우리를 포함하여. 그렇게 해석을 잘했습니다. 로마의 멸망뿐인가 하는 제목에서는 바벨론이 상징한 로마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유형이다. 짐승이 이 바벨론을 자꾸 바꿔 타고 나온다. 사탄이 다른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반복이 되죠. 바벨론 역할을 하는 국가는
나쁜 악성 패권 국가는 항상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자연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림을 자꾸 그리는데, 자연은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창조 세계,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된 회복된 창조 세계다, 이렇게 봐서 자연을 굉장히 긍정하죠. 다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불타 없어지는 자연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시는 듯한 표현이 계시록에 많지만,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의 심판, 방어용 심판, 비폭력 심판, 사탄의 폭력을 이용하는 심판, 이런 식으로 행하신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폭력과 직접 관련된 분은 아니다, 관련은 사탄이 돼 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허구성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천년설은 문자적 해석으로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4장부터 22장의 종말 환상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 환상 이야기와 중심 줄거리와 그 삽입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중심 줄거리, 삽입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합류하여 하나가 되는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상징적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신학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절한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다,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가면서 안용성 목사는 두 이야기가 만나다의 세 번째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와 만나서 우리까지 참여한 더 큰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교회에 준 예언 이야기로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4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이 본 종말에 대한 환상 이야기인데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 에피소드라는 두 이야기가 만난다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대주의 망령, 역사 비평의 악몽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역사의 혼란기, 다원주의적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좀 더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다 하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경 해석 중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진 지적인 환희, 영적인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